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출애굽기 6장 9절 한 구절의 말씀 펴시겠습니다. 다 피셨다 믿고 출애굽기 6장 9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을 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입니다. 실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은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려고 설교를 다 준비해 놨었어요. 네, 오늘 이제 오후 1시 예배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대되는 게 저는 성격상 저의 이 성향상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째 해온 설교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 문이. 그리고 다 그거를 저장해 놓고 이런 성격이에요. 제가 우리 재밌게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는 간증을 하나 드리면 목사님 책장에 책이 저자 순서대로 똑같은 저자의 책들로 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다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임지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그때는 어려서 이제 만화책도 좀 있었거든요. 만화책을 이렇게 탁 꽂아놔. 그럼 목사님은 만화책을 1편부터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꽂혀져 있어야 돼. 근데 임지연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거를 너무 막 목숨 거는 걸 아니까 어떻게 했겠어? 6권을 딱 빼가지고 10권 뒤에다가 딱 꽂아놓는 거야. 아니 막 10권을 딱 빼가지고 책을 높이를 똑같이 해놨는데 그 위에 그냥 이렇게 딱 꽂아놔. 막 목사님은 막 화를 내. 왜 그러냐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트시고 바꾸면 이렇게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은 흥분이 됐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그치만 또 저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걸 막 노트에다가 막 미친듯이 빨리 적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이? 다 적고 나니까 12시 15분이었어. 예배가 1시인데 그래서 20분 만에 이렇게 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목사님의 성향을 또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기간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얘들아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애굽인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라고 울부짖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내가 저들의 외침을 들었으니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공동체였는데 그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예배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르는 왕이 전 세계의 열방 곳곳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 만화 봤죠?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백성이 진정으로 내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나의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라.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케 해라. 나를 예배할 공동체다.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이 바로 앞에 가서 처음으로 야 바로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바로 왕이시여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제국의 노예로 있을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놓아 가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그거를 모세가 똑같이 선포했잖아. 그럼 모세는 기도를 한 거잖아. 그럼 이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아니, 근데 그럼 막 멋있게 막 바로가 막 아이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막 절을 하면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로가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알지도 모른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인데 감히 제국의 왕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백성을 핍박합니다. 원래 노예로서 살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가혹한 노동을 시켜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배의 요청, 하나님의 예배의 콜링, 이제는 그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예배, 나를 향한 진정한 예배되지 못하는 그 예배를 이제는 떠나서 광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서 진정한 예배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으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더 어려워진 겁니다. 세상이 더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콜링,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을 향해서 애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은 더 핍박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공격하고 더 억압합니다. 그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서 공동체가 서가는 것에 대한 싸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싸움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와 신하의 눈에 우리는 미운 존재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미운 자들이 돼요. 이 미운 자들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알아서요? 나쁜 냄새라는 뜻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이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종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뭡니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에 불이익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노동이 더 어려워지고 돈 벌기 어려워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실제적인 삶의 재정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분의 관계적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그 싸움에 패배한 자들, 그 싸움에 스스로를 내어준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들을 비난합니다. 이루어진다며, 하나님이 우리 자유케 해준다며,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맛보게 해준다며. 안 되잖아. 더 어려워지잖아. 세상 안에서 나 나쁜 놈 됐잖아. 직장 안에서 나 놀림거리 됐잖아. 내 월급 인상 안 되잖아. 나 승진 안 되잖아 하고 선지자들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20절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2020년은 1년의 시대가 아닙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10년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에 여러분이 씨름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도록 끝까지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사수하셔야 되고,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5장 6장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과 같은 어마어마한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의 선택인 거예요. 예언운동, 예언 말씀, 선지자들을 완전히 비난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 신앙이나 지켜야지, 그냥 온라인 예배 하라고 하면 온라인 예배 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자체를 잘못된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을 전했듯이 온라인 예배를 하든 현장 예배를 하든 시청자로서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콜링이 그거잖아요. 애굽 시스템 안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 아래서 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로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교회가 회복될 거라면서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더 강력해진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면서요. 교회는 보호될 거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과 말씀 선포자들과 혹시 예언의 말씀들을 경멸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일어나는 교회의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과 불편함과 조롱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전승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돌파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바로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의 시스템과 애굽의 통치 아래서 노예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겨우 살아남는 존재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창조해내도록, 노예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우린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나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는 이 광야 시간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즌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이 시즌에 교회가 이제는 킹덤의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 이 진정한 예배자의 싸움, 씨름, 이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믿음,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언하신 대로 다음날 성취되면 그 예언 말씀 붙들기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줄게 라고 해놓고 당장 내일 아침에 내 아이의 예배의 영이 짜라란 하고 임해버리면 그 말씀 믿는 게 어렵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0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년의 싸움 가운데 돌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럼 우리는 뭘 감당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는 믿음을 붙드는 싸움과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일어나는 싸움, 이 싸움 가운데에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삶의 불편함,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졌을 때,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조롱받고 나쁜 놈으로 전락되고 손가락질 받고 이단이라 말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셔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전 것을 놓아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 시스템 안에서 조금 나은 자, 애굽 시스템 안에서 욕 덜 먹는 자, 애굽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는 노동 조금만 더 편하게 하는 자, 애굽 시스템 안에서 더 힘든 노동하던 자가 이제는 조금 더 나은 부서로 옮겨가는 것, 이 정도에 만족하는 인생을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나와야 되는 시즌이 온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애굽의 시스템 속에서 조금 편한 것,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거룩한 신앙생활, 조금 더 욕 덜 먹는 교회생활,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조롱과 비난, 분리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관한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싸움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즌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 출애굽의 시즌이 왔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예언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에, 예언의 성취가 되지 않고 사라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 절대 선지자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시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약속을 주셨을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 직후가 가장 어두운 때고, 적군이 둘러쌀 때고, 노동이 힘들어지는 때고, 비난받는 때고, 도망쳐야 되는 때고, 왕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때고, 내 아들이 나를 내쫓는 때가 오고, 400년의 침묵기가 오고,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진 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믿음으로 붙드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신뢰하느냐, 그 테스트가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지요. 새벽 시간에 더 샌드라고 하는 더콜 기도 운동 이후에 이젠 기도와 금식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들과 이 사회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는 더 샌드 운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오늘 몇 분 정도 제가 아침에 와서 조금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제가 미국의 목사님들과 미국의 목회자들, 미국의 교회들을요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요 50년 전, 60년 전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세대들을 향해서 주어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수십 년을, 수년을, 수개월을 씨름한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50년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6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흥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걸어요. 5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이 스테디움에 가서 젊은이들이 모일 때 부흥이 임한다고 했다. 우리 그 예언에 믿음으로 리스크를 걸자. 그래서 돈도 한 푼도 없는 젊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예약하고 스테디움 한번 빌리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천문학적인 가격이에요. 왜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 선지자를 통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앵글 목사님이 지금 미국이 가장 낙심될 때 아닙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을 위해 선거와 엄청 기도했는데, 정말 미국 역사 가운데 올해만큼 교회들이 기도한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정도인데, 하루아침 만에 이 기도가 다 사라진 것 같은 환경이 지금 펼쳐지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이 SNS를 보면요, 선지자라고 했었던 모든 목사님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들조차도 지금 분열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때 로앵글 목사님이 오늘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에 뭐라 선포하느냐, 나는, 제가 제 SNS에도 올려놨는데, 나는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역사 가운데에 단 한 번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온전히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조차도, 선지자들조차도 성경에서 뭐랍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그 예언의 성취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아닌 것 같을 때, 남들이 놀릴 때, 조롱할 때, 비난할 때, 이단이라 할 때, 너 거짓 선지자라 할 때, 잘못된 영적 아비를 뒀다 할 때, 그때에 그 비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매고 선포하며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저주,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그냥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한 이 말씀을 바로한테 가서 선포했더니 바로가 콧방귀 낀 거예요. 웃기고 있네. 니들 노동이나 해라 이랬잖아요. 니들 노동이나 가서 해라. 너네 몸이 편하니까 뭐 이런 생각하지. 훨씬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삶의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교회들조차, 이스라엘 백성조차, 나의 옆에 형제 교회가 나를 비난할 때, 네가 선지자라더니 웃기고 있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힘들어졌잖아. 너가 그런 말씀 선포해서 오히려 교회가 웃음거리가 됐잖아. 너 이단이야. 넌 잘못된 교회야. 이상한 말을 선포하고 있어. 라는 조롱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이제 막 욕 엄청 먹은 후에요. 지금 바로 이 모세와 이 아론이 엄청나게 욕 먹은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절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Now you shall see. 이제 네가 보게 되리라.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듯한, 내가 수년간 기도해왔던 기도가 증발해버리듯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서 불리딩 얻는 것도 힘든데, 교회조차, 나의 형제자매조차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약속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첫 번째, 과거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과 예언과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의 세대 가운데 이루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그 놀랍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의 선조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이 알지 못했는데 나의 새로운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이전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부흥, 이전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이전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으로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노예의 정체성을 벗어서, 세상 시스템 안에서 타협했었던 교회의 정체성을 벗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킹덤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세상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조 시대에 경험했던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완전히 나와야 돼요. 10번의 재앙으로 완전히 돌아갈 길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에 이제 너희들이 보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새 힘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시 가요. 모세가 얘들아 야야야야야, 어제 바로가 그렇게 말해갖고 요 말씀 성취 안 되는 것 같았잖아. 다 안 되는 것 같았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다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대.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었던 그 약속 다 이루어주고, 야,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아버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부흥을 주겠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대 라고 신나서 막 말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예언하셨어? 야,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가서 전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끝이 아니래. 바로가 우리한테 웃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래. 더 있대. 하나님이 이전 시대보다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겠대. 전했으나 백성,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10년의 싸움에 돌입했는데, 이 10년의 싸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상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겪는 거예요. 야,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야, 미국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더니 1월 6일에 일어난 거 봐. 지금 이루어지는 거 봐. 야, 한국을 위해서 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뭐 공산주의의 영 무너져라 별의별 기도 다 하더니 교회 핍박은 더 세지는 것 같고,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낙태법은 오히려 더 폐지되고, 학교에서는 동성애 가르침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안 되잖아. 니네 기도 안 이루어지잖아. 예언 안 이루어지잖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낙심되는 겁니다. 그러한 낙심과 낙담 가운데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이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인 불이득입니다. 가혹한 노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의 관계 친구들 안에서 실제적인 조롱, 실제적인 비난, 실제적인 불이득, 심지어는 나의 형제자매조차도 나를 이단이라고, 너는 잘못됐다고, 너는 거짓이라고 조롱하는 그것,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담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이것을 담대히 감당하십시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자들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50년 전, 40년 전, 10년 전, 작년, 웃기지 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 우리가 얼마나 선포했어. 나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킬래. 우리 애들이나 예수 믿게 할래. 내가 예수를 떠나진 않겠지만 국가적인 기도, 예언의 성취, 사도적 교회, 예언, 축사, 기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에나 만족할 거야. 이러한 길로 내려가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이 10년의 해가, 척표스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폐의의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입의 해, 입의 시즌을 시작하셨습니다. 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혀를 지키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비난하거나 예언의 운동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비난하거나 그러한 곳에 입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선포하셔야 됩니다. 더치시츠 목사님을 통해 이번 집회 가운데 약속을 선포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국 가운데의 예언적인 사역이,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 땅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지금 공격인 것입니다. 예언 운동과 선지자 운동을 향한 공격인 것이에요. 이것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는 실수를 범하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이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스무스하게 그것이 성취되길 기대해요.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예언은 열매를 통해 분별하는 거야 라는 성경적인 그럴싸한 말을 가지고 나와서 안 됐잖아, 된다 그랬는데 안 됐잖아 라는 단기간의 시선을 가지고 장기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멸하시는 실수를 범하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국가적인 차원,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예언이 터진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고요, 더 적군이 몰려오고요, 더 어두워지고요. 그러한 시즌에 끝까지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이제 10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1, 2년의 싸움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 해, 두 해의 씨름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10년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 자유민주주의, 예배의 자유, 교회의 영광을 위해,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10년의 싸움, 열방의 싸움 가운데 우린 돌입한 거예요. 물러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붙들기 원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을 때 가혹한 노동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세상의 조롱과 심지어는 교회를,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이러한 순간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소수의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더치시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심지어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 소수의 그룹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싸우는 싸움도 보세요. 10번이나 막혀요. 10번이나. 10가지 재앙이 완성될 때까지 바로는 끊임없이 이들을 저주합니다.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강력한 제국의 왕이 이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더치시츠 목사님은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의 사건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Stand, 서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단순히 어떤 대통령이 됐네 안 됐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됐네 안 됐네, 단기간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위한 씨름, 그것 가운데 기도와 금식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다니엘, 모세, 아론, 성전 성벽의 건축을 위한 예언이 터졌을 때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 그 누가 쉽게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년씩 성벽을 쌓다가 시간이 막아져도, 곧 회복될 줄 알았던 포로 기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이 백성을 자유케 하겠다 했는데 왕에게 아무리 가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스탠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10번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번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준비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년 내내 이 세대의 말과 같이 존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이 약 물고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승을 이루십니다. 순간순간 큰 장기간의 역사 가운데에 순간순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순간순간 만나를 내려주시고, 순간순간 매출하기를 주시고, 순간순간 치유해 주시고, 순간순간 어둠을 막아주시고, 순간순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만나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명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2명의 믿는 자만 있으면, 2명의 끝까지 스탠드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구원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 구원받을 때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그 잡족들은 뭡니까? 이방인이면서도 야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야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교회에 가겠다. 와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겠다. 그 2명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갱신될 뿐만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잡족들,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동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애굽인들의 금, 은, 보화, 폐물을 다 탈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게 어디에 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언약궤와 성막을 짓는 데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담아내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부의 이동을 2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끝까지 믿었던 2명이, 예배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싸웠던 2명이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급박한 때에 이제 막 하나님이 막 기적을 빵빵 일으키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해야 되는 이 때에 성경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제 막 드라마가 막 펼쳐질 것 같이 막 이게 쌓아놨어. 이제 내가 한다 하고 나서 갑자기 6장 중간에 막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뭘 쓰십니까? 6장 14절부터 지루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국 드라마 그거 진짜 잘하잖아요. 막 눈 이렇게 커지는 장면 자랑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빠밤 이러면서 딱 갑자기 다음 시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서 막 광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막 모세를 통해서 쟤네들이 놀려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길 거다 이러고서는 갑자기 화면이 이제 페이드아웃 되면서 이제 끝나는 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족보를 왜 쓰셨겠어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는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불 떨구시고 막 10가지 재앙 일으키셔야 되는 이때, 이 급박한 때에 갑자기 모세랑 아론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누군지 왜 굳이 언급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순간에는요, 항상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족보의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족보의 끝에 하나님이 뭘 기록하시느냐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갑자기 엔딩 크레딧 맨 끝에 하나님이 뭘 기록하는지 아세요? 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더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금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을 내가 찾았다. 이 모세와 아론 끝까지 가혹한 노동과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끝까지 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의 재물을 탈취해올 이 모세와 아론을, 이 아론과 모세를 내가 기다렸다. 내가 찾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에도 실제적인 가혹한 노동과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불리듯,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취직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고 월급이 안 오르고 알바를 못 구하고 선생을 못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도 예언의 운동이 조롱받고, 신사도 운동이니 뭐 예언이니 뭐 은사주의니 조롱받고, 심지어 교회가 우리를 조롱할 때에도, 그때에도 끝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싸울 수 있는 예배의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앵글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싸우는 기도의 집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 이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심장을 뛰게 해요. 7장 1절에 이제 6절에서 그 지루한 엔딩 크레딧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 화가 된 거야.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나온 거예요. 막 빠밤 이러면서 끝나면서 막 엔딩 크레딧 막 올라가고서는 내가 이 아론과 모세를 착 하고 나서 이제 이 화가 시작된 거야. 드디어 다음 주가 됐어. 이 주말 드라마 금요일이 왔어. 다음 드라마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뭘로 시작하는 줄 알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는, 그리하여 원수를 향해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비웃음과 조롱을 원수에게 날리는 신과 같은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다 이단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왕에게, 세상의 어둠의 문화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그러한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들이 되시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똘똘 뭉쳐있는 듯한 어둠의 왕,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되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